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 앞에까지 와 있느냐면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해야 되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지역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의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의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뭐였습니까? 헤스본 왕 시혼이었고요. 오늘 살펴볼 동네는 그 지역은 바산 왕 옥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나라의 그 왕이 옥인데요. 그 바산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같은 국가 형태가 아니라 부족 국가가 조금 더 발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그 뭐 헤스본이나 뭐 바산이나 이런 나라들은 강력한 국가 뭐 이런 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부족 국가로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헤스본이나 이 바산은 같은 아모리 사람입니다. 아모리 민족이라는 거죠. 아모리 민족이 몇몇 이런 부족 국가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스본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지도서 살펴보았듯이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을 요단강 건너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단한 무기를 뭐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뭐 특별한 전략이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점령하기 쉬운 곳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그 바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그 단초가 되는데요. 그 바산 왕 옥에 침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다 전리품을 뺏어 왔는데 바산 왕 옥의 그 침대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가 9규빗. 여기서 규빗이라는 것은요.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위인데 이 팔꿈치로부터 시작해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충 재보니까는 48cm 정도 되더라고요. 48cm. 그러니까 이거를 한 규빗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게 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 그 사이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45cm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45cm를 9개가 있어요. 9규빗이니까. 그럼 9규빗이면 얼마냐면 대략 4m입니다. 길이가 4m고요. 폭은 2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1.8m 되는 겁니다. 침대 사이즈가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침대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침대가 좀 이렇게 큰 사이즈를 뭐라고 하죠? 킹 사이즈라고 부르나요? 뭐 그 정도 침대가 되는데
폭이야 1.8m가 될 수 있다 치지만 길이가 4m, 이거 사실 굉장히 큰 침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바산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거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4m까지 안 됐겠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됐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크고 장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읍이 몇 개라는 거예요? 60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읍이 60개라고 하면 작은 규모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나라의 그 나라 형태가 갖추지 않았으니까 뭐 크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동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말하면 그 정도 동이라고 해도 60개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각 성읍마다 우두머리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체계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60성읍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5절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60성읍은요, 성벽이 있었고 또 문고리도 있었고 잠금 장치도 있었고 나름대로 규모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성벽이 없는 성읍도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하게 우르르 몰려가서 야 니네 그 내놔 이렇게 하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전투가 필요했고 나름대로 싸워야 하는 곳이었고요. 제법 탄탄하게, 그리고 사람들도 건장하고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 바산 왕 옥은요, 방금 전에 멸망받은 헤스본 왕 시온과 동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 헤스본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바산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던지, 아니면 위협이 되니까 먼저 공격을 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헤스본 사람들과 한번 전쟁을 했고요. 또 아모리 족속이었던 바산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모든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장대하고 성읍이 단단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헤스본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바산왕 옥을 무너뜨리는데, 이 싸움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고 여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삶 가운데도요, 헤스본 왕을 물리치고 또 바산 왕도 물리치고 우리들의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아직 입이 덜 풀렸나 봐요. 자꾸. 예.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헤스본도 이기게 해주시고 바산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새해가 되고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새해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내일은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참 내 환경이 어렵구나. 내가 하는 일들이 참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곤하네. 이런 생각하셨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복해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요. 다른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말씀 묵상 혹시 밀린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묵상해 보시고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성경 읽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성경 읽기 준비하면서 한번 강의도 부흥회 때 했던 그 강의들도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산 왕 옥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